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보면 연대 보증을 썼던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혹은 친척 간에, 친구 간에, 회사 동료 간에 보증을 서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대출이라는 제도가 은행에 있습니다만 말이 신용대출이지 담보로 잡힐 만한 어떠한 보증을 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연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이 보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보증을 서달라 하는 사람들도 잘 없을 뿐더러 보증을 서달라 해도 잘 서로 간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보로 하늘나라와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렵고 떨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땅의 문제였습니다. 자식과 관계된 일보다 사실은 더 믿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는 이 땅의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문제야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시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오늘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뒤에 그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아들을 갖게 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고는 있는데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하나 주시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믿을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어디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라도 주셔서 내가 거기 가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뭔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집 한 채 없습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궁핍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현실의 문제는 여전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 30년 뒤에 1,000억 주시겠다.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1,000억 주시겠다. 분명한 약속이다. 그러면 오늘 좀 힘들다고 여러분 지쳐하고 힘들 수 있습니까? 30년 뒤에 내 손 안에 1,000억이 주어진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한 20, 30년 뒤에 이 자녀가 커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확실한 약속만 있다면 오늘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현실이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만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오늘의 집 한 채 없는 이 현실, 오늘의 내가 거주할 땅 없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비슷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집 한 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건 손에 1,000억 정도 쥐게 해 주시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다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제 마음에 참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저나 좀 닮은 꼴이 있는 것 같고,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나 다 비슷한 모양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너의 후손들, 수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옳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작 2절 지났어요. 7절, 8절 지나가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땅을 나의 가운데 업으로 주실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문제 한 가지는 해결됐는데 여전히 땅 없는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내 안에 남편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건강의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자꾸만 겹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하고 나니 자녀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의 문제 해결하고 나니 또 땅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받은 은혜들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당장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무 능력 없는 내 자신과 내 형편을 보면서 참 어렵다. 도무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뭐다고요?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심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며 인도해 주신 아브라함의 과거의 엄청난 은혜들이 아브라함은 있다. 여기서 여호와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단지 지금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봐라. 너의 삶이 그냥 거저 생긴 삶이냐?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너가 이겨나가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습보다 중요한 것이 복습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믿음의 복습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이것만 내가 그래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건 내가 좀 잘 붙들 수 있다면 오늘의 현실의 이 문제들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낭망할 만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현실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오늘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한마디로 믿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의 문제가 그만큼 큰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땅의 문제가 그렇게 크겠느냐 생각을 하겠지만 이 고대에만 하더라도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계와 연관된 직접적인 문제였어요. 땅에서 가축을 키워야 되고 땅의 소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다라는 것은, 정착할 땅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인가 약속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주신 이것도 손에 잡을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약속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도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극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무엇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원래는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거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언약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이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 오늘의 바로 내 삶이 증거가 됩니다. 곤고한 지경에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다면 그 삶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누구나가 다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천국의 약속이 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별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실 충분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증거, 가시적인 증거, 눈에 보이고 잡힐 만한 무엇을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여러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가운데를 쫙 쪼갰습니다. 짐승을 2등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방법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반을 쪼개지 않습니다. 제사는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기름은 버리고 부위별로 잘라서 벌려 놓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등분을 딱 냈습니다. 이거는 고대 지방에 있어서 하나의 풍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지방 나라 간의 협약을 맺거나 사람 간에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우리는 쪼개진다.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난다. 이 짐승 사체는 이렇게 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나 들짐승들에게 이 시체는 다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을 건 약속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 놓으라 했으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든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잔뜩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적막감만 흐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셔야 될 하나님은 안 오시고 하늘에 나는 솔개가 그 짐승의 시체의 냄새를 맡고 자꾸만 달려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이놈의 솔개야, 네가 왜 왔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밤이 되어서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요. 솔개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렇게 솔개와 싸우는 중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내가 너무 땅을 기다리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거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그리고 종들 앞에서 내가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날 보면서 내 아내와 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아이고, 저 양반
땅 없어서 한탄하고 기다리더만 드디어 맛이 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불안이 오고 의심의 구름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다고 믿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오셔야 될 하나님은 안 오시고 오히려 솔개가 와서 이런 어려움을 주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가 아닙니까? 뭐든지 빠릅니다. 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건 못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장만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왠지 좀 불필요하게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인스턴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기계 중에 하나가 자판기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판기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창업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전 넣으면 나오는 건 자판기에서 커피밖에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자판기에서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사진 찍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라면도 끓여진 물에 넣어져서 나오고요. 손톱에 사진을 찍으면 바로 손톱에 붙여지는 무슨 사진도 나온다며요. 별 희한한 자판기가 다 있어요. 이 자판기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동전을 넣으면 특별한 문제가 고장이 안 난 이상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바다 이야기다 해갖고 사행성 오락 게임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락기계의 내용이 뭡니까? 동전을 넣어서 땡기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인스턴트식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세계 속에도 젖어들고 있어요. A, B, C 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D, E, F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이라는 동전을 던져 넣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의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반드시 했다면 그 뒤에는 헌신의 결과와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것도 바로 지금 당장 무엇인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 잡아서 순종했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천만에요. 솔개가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커녕 솔개가 날라왔습니다. 솔개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솔개가 아브라함의 헌신의 마음들을 갉아서 먹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뭔가 분명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싸워야 하는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순종을 각오했습니다.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자판기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믿음의 보상을 탁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재밌겠습니까? 넣으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슬롯 머신도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솔개의 공격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지칠 때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쳐서 잠든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열정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의 순종을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내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430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읽어보면요,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나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땅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4대가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는요. 그리고 보세요. 4대가 지났고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최소한 중복된 4대의 중복된 연수를 빼더라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00년의 시간은 지나야만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땅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700년 뒤에 주신다 해요. 기가 찰로로 다닙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늘 땅의 문제는 700년이 지난 뒤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가 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13절 전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손에 잡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보자. 너가 말했던 그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4대까지는 다 그 땅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만을 믿고 있었는데, 그 땅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기는 했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다린 땅은 결국은 그 육적인 땅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이들이 얻게 되었던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다. 이 하늘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하늘나라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산 땅이 우상이 득실거리고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이 된다면 바로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1000억 정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집 한 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주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이,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중심에, 그 중심된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아니에요. 온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오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라, 더 이상 우상이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약을 하는데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2명이 함께 지나가야만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계약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이만 지나갔어요. 횃불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혼자 찢어진 사체 사이, 냄새나는 더러운 고기 사이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몸,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음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혼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그 계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홀로 오르셔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보증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더러운 찢어진 고기 사이로 왜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을 이길 만한 보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오늘의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이 십자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 횃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보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할 만한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없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셔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시기는커녕 솔개가 다가왔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있지 않느냐,
왜 염려하며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횃불로 더러운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 속에 들어간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